자, 지난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지난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예배의 변화가 뭐냐? 예배의 변화는 태도의 변화다. 무슨 변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고 거짓 예배가 되고 참 예배가 된다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가면서 문경에 가면 문경세자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1관문, 2관문, 3관문이 있어요. 그래서 문경은 관문이 유명한 거예요. 영남으로 가는 사람, 한양으로 가는 사람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데 대감님들이 간혹 가다가 행차를 하십니다. 그런데 대감님 행차, 사또 행차 하면은요, 일반 백성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고개를 땅바닥에 쳐박아야 되는 거예요. 왜?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어떤 일은 존경의 마음으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도 저도 꼴보기 싫다 하는 사람은 어디로 숨으면 돼요? 골목으로 숨으면 돼요. 안 보이는 곳에 나뭇가지에 숨든 골목으로 숨든 숨어들어요. 나는 이도 저도 꼴보기 싫다 하는 사람은 관문이 아니라 하늘째라고 하는 소록길을 통과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자상하고 여성한 분으로만 여기지 말고 두려운 분으로도 알아야 돼요. 진노의 불이라고 하셨으니 내 잘못에 대하여 추성같이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다. 찢으면 싸맬 수가 없고, 그러나 그분은 사랑이 있은지라 찢었다가도 싸매시고 흩었다가도 모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를 드릴 때 기복을 목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즉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평만해지기를 위하여, 온 세상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념할 만한 일이 있으면 간혹 가다가 식사도 공개하고 기념물도 하고 하지만 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만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혼과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숨은 비밀까지도 헤아리시고 나에 대하여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비밀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 보자기로 예배 드리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 예루살렘의 평화, 곧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성장 발전시키고 하는 마음, 온 세계가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합시다. 예수님의 몸. 그런데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우리가 교회 하면은 나를 배제하고 건물을 생각해. 근데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합시다. 내가 교회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교회란 말이야. 내가 누구냐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다 말이야. 그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를 그래서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한 상에서 떡을 떼고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음료를 마셨기 때문에 밥상 공동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의 교회를 향하여 원시 기독교, 원시 공동체, 이런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로 시작이 됩니다. 뭘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었어요. 5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지만 마지막까지 나와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추후에 거듭난 베드로로 인하여서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간구하고 갈망하고 소망한 것은 뭔지 아세요? 뭐를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달라고 한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것뿐이었어요. 그들이 간구하고 뭐요? 어찌할 거였어요. 어찌할 거. 어찌하면 내가 이 불심판으로부터 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버러지 같은 나도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것만 하나님 앞에 갈망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육의 소욕을 다 버렸어요. 왜? 육신의 것은 세상에서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의 소욕을 벗어버린 그들은 육적인 것을 더 이상 매달리질 않아요. 더 이상 사모하질 않아요. 있는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 나그네 든 사람, 고아들, 과부댁들 돌보고 살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더 부흥한 거예요. 아멘. 어떻게 부흥했어요? 말씀이 흥황하면서 부흥했지만, 그 말씀이 흥황한 것은요, 삶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라면, 여러분, 오늘 교회인 여러분들은 초대교회인들처럼 변화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30년, 40년, 50년씩 믿어가면서도 아직도 변화되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변화만 될 건데?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원리는 뭔가 하면은 성막문을 통과해서 이제 번제단에서 죄를 불사르는 거예요. 죄를 불사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준비한 흠없는 순양과 순염소와 혹은 수송아지를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그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대신 짐승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덮어 씌우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덮어 씌우고, 그거를 각을 떠가지고 그 각되면서 나온 모든 피는 제단에 뿌리고, 내장은 그냥 갖다 불태워 버리고,
이거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일주일도 못 가서 또 져. 그래서 다시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드리는 죄 용서는 답시다. 죄를 덮는 거다. 온전히 씻는 게 아니에요. 죄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리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물로 죄를 가리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흠없는 존재로 순간적으로 변화받은 내는 속죄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예물을 또 드리는 거예요. 뭐에 대한 감사? 속죄받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총에 대하여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속죄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만 드려서는 안 돼. 속죄제도 드려져야 돼. 여러분, 예배는요, 감사가 없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왜? 용서받은 기쁨을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와 은총을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화목의 제물도 또 드려. 화목의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불만 태우는 불로 다 불살르고, 속죄제는요 나누어요. 속죄 하나님도 받으시고 제사장도 먹고 나도 먹어요. 근데 화목의 제물은 제사장과 내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받은 것들을 우리에게 돌려주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제사장과 내가 하나가 되고, 이웃과 이웃이 하나가 되는 화목의 제물을 또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원리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범사가 감사가 돼야 돼요. 속죄받은 게 감사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진짜요 가짜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 갖다 바치라고 그래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즉시로 순종에 옮기는 거예요. 순종할 때 비로소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제서야 내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들 대신에 순양을 잡아 바칠 수 있도록 예배해 주셔서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레라는 말이 준비됐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지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리면서, 천국은 혼인 예식, 왕의 혼인잔치와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바쁘다, 사업으로 바쁘다, 놀러가기 바쁘다, 취미생활에 바쁘다 하면서 나는 못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몇 달 전에 아니면 며칠 전에 고지를 했는데 분명히 온다고 해놓고서는 안 온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너희들은 길 사거리로 나가서, 오거리로 나가서, 저 육거리로 나가서 버스터미널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잔치를 채우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잔치에 그래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었네. 그래서 잔치 자리가 꽉 찼어요. 그런데요, 그 온 사람들은 전부 초청받은 사람들, 날벼락 맞듯이 졸지에 초청을 받아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한 가지는 다 준비를 했어. 뭐를 준비했어요? 예복을 준비해서 입고 왔어요. 그 예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이 준비되잖아. 믿음이 없어. 나에 대한 고백이 없어. 여러분, 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는 고백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 없이 앉아있네. 고백 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있고 있다가 저 사람 뭐냐? 속된 말로 저 인간 뭐요? 일어나서 내보내.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랬어. 왜? 고백이 없어. 믿음의 고백이 없어. 은혜는 받고 살면서도 감사가 없어. 더 나아가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시는 분이라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느니라.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의인에게도 햇빛 주시고, 아멘.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라. 그런 하나님이 아무개에게는 5달란트, 아무개에게는 2달란트, 아무개는 1달란트를 주셨어. 왜 그렇게 차별하셨대요? 차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헤아린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해라, 그냥 그것을 사용해라, 그거예요.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고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아니 주인, 내가 아는 주인은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못된 주인인 것 같아요. 욕심만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종들이 벌어오는 것만으로 시부하는 주인인 것 같아요. 악덕업자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은 충성이요, 얼마를 남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미치고 살아도 난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충성해서 때마침 5달란트 남긴 거고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합시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아니 5달란트는 큰 일이고 2달란트는 적은 일이지. 똑같이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헌신하면, 충성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게 하신 분은 이것도 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런 은혜를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천국은 다 충성된 사람만 와 있어야 돼. 충성된 사람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게으르고 나태한 불안당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와 있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뽑아내요. 가만두었다가 가라지는 뽑아낸다고. 아멘입니까? 무서운 이야기예요. 주님은요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가라지는 골라낸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은요 정의로운 분이고 공의로운 분인 줄로 믿어주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죄도 감추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지만 때가 되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은 늘 그런 결산의 자리에 와 있는 심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 교회의 기원이 되어지는 성막이라고 하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거주하려고 거주의 목적으로 만든 천막이 아니에요. 성막은 천으로 되어 있어요. 천으로. 뭐로 되어 있어요? 세마포 포장으로 되어 있다고. 길이가 50m, 세로가 25m, 높이가 2.5m 크기에 사면의 크기로 이렇게 천막으로 되어 있다고. 흰색 세마포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왜 흰색일까? 때타게. 왜 때타게? 아니 사막에
아니 모래바람이 그냥 때가 쉽게 탈 텐데 왜 흰색이요 도대체? 가까이 가면 검은색이 두드러지라고 흰색인 거지. 예수 앞에 나오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먼저 여러분들이 깨닫고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죄 용서받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 가까이 오면 올수록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의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임재의 상징으로 만들었었어요. 임재의 상징. 답시다. 임재의 상징. 그래서 성막을 딱 완성해 놓은 다음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움직여요. 성막이 움직이면 구름기둥도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성막 주위에 12지파가 진을 치고 사는데 준비된 먹거리가 다 떨어졌네.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진 사면에 만나를 쏟아부어 주시고 아주 눈발처럼 만나가 내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동풍을 몰아가지고 메추라기 새 떼를 막 몰아다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를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피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교회에 가까이 한 사람은 낮에 해와 밤에 달로부터 상함이 없고 해함도 받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답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요,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 하루 한 날도 아니고 날 잠 못 자는 게 얼마나 힘든 병인지 알아본 사람은 알아. 근데 새벽 4시만 넘으면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편안해, 이 노래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내 영혼 편안하며 지나가네. 아니, 나는 불면증, 불안, 초조로 인하여 불면증 때문에 잠 못 자는데 저 사람은 무엇이 좋아서, 무슨 행복이 넘쳐가지고 팔자가 얼마나 좋아서 내 영혼 편안해 노래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도 한 날 하루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날마다 한 달 동안을 계속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노래하네. 그 길을 쫓아가기 시작했어. 다 쫓아갔더니 논산중앙 감리교회, 그도 새벽 예배에 가는 거예요. 저 맨 앞자리에서 날마다 우리 권사님들 늘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는 안 나와도 우리 권사님은 나와. 나는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왠고 자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편안히 지내. 다음 날도 똑같이 반복을 해서 그 사람 살고 따라서 갔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다니다 보니까요, 참이 솔솔 오더리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 권사님 되셨다네. 여러분, 이건 예화에 대한 이야기지만 실상 그렇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이라고. 여러분이 교회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예수의 품이 되는 거요. 어린아이가 보채던 아이도 엄마 품에 안기면 안전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인생의 어려움으로 울고불고 하는 자들이 나만 편안함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아파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고
격려받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게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라며, 내가 교회라며, 내가 그런 사람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나만 만나면 화딱지 난대. 나만 나면 위로가 돼야지.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만 딱 해도 위로가 되고 위안이 돼야지.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의 기쁨이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죄사함의 기쁨이 있는 게 교회잖아요. 왜 우거지상을 하고 있어요? 그 좋은 날에 교회 오면은 얼굴이 기뻐야지. 아프던 것도 막 하나님 아파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처럼 제가 통풍이 왔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묵상되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교회는요, 은혜를 기념하는 곳이에요. 요단강 건넌 다음에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요. 미스바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한 후에는 기념비를 세워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념비가 세워야 돼요. 교회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념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그래서 교회는요, 다 이것만 적으면 이건 아무개가 기념한 거고, 이건 아무개가 기념한 거고, 교회는요, 기념비석이 차고 넘쳐야 돼요.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속죄받은 걸 기념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배고픈 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은 배고픈 자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의에 줄이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물질에 허기져 가지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 영혼을 향한 사랑에 갈급하는 내가 돼야 돼. 할렐루야. 성령을 갈급해야 돼.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아이의 모습으로 갈망해야 돼.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씀인 줄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사우세스코에게 붙들려 가지고 지하감방에서 빚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세수도 못하고 면도도 못하고 하던 어느 날 간수장이 불러가지고 너 하나님 믿냐? 네, 믿습니다. 성경 믿냐? 예,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딱 펼치더니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읽어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냐? 믿어. 너 거울 좀 봐. 그러니까요, 거기에 괴수 한 마리가 있어요. 왜? 지난 몇 년 동안 머리를 감은 적이 있어야지, 빗질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수염을 깎은 적이 있어야지, 칫솔질을 했나? 여러분, 제일 더러운 게 사람 안 씻은 거예요. 사람 안 씻은 노숙자가 목양실 갔다 가면은 몇 날 며칠 냄새 나서 노린내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인내가 제일 나쁜 냄새야.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야, 네 꼴을 보고 하나님 믿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며 네 꼬락서니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 이 바보야. 그럴 때 범브라트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하여 아들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군요.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셨군요.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는 고백을 하면서 곳곳하지는 게 그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의 전에 나올 때마다 이 성 만물을 풍성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같은 곳이잖아요. 이곳에서 누리세요. 은혜를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교회된 내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교회에 할 일이 뭐냐?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분투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만민을 구원하셨어.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의 교회에 할 일이 뭐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편만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된 여러분들은 가장 성경적인 눈으로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투표하세요. 가장 정의로운 사람, 내가 판단하기에 가장 정의로운 사람, 가장 옳은 사람, 그 사람이라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정의를,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투표하세요. 어느 당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보실 때 예수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라를 구현할 수 있겠다 하는 그 사람에게 투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의 교회가 한편에 쏠림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지탄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인 투표의 방법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